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이 4장이 모두 요시야 왕과 관련한 사적을 담고 있어 오늘 함께 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이미 유다 왕국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유보 및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얻어낸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유다 역사의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지 속에 등극한 16대 왕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통치 행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 성전 수리와 율법 체계 발견이었습니다. 즉 므낫세에 의해 훼손당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려는 요시야의 조처는 유다 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 요시야가 찾아간 훌다의 예언에 관한 단락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요시야 왕은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게 된 그로서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런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여선지자 훌다는 2가지 사실을 예언했는데 첫째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격발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며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져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재앙으로부터 제외되는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의 본격적인 종교개혁 작업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통치 기사가 수록된 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시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된 요시야는 거국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성전에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기로 다 함께 작정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25절은 요시야 왕의 구체적인 개혁 조처의 내용이 나오는 단락입니다. 이는 우상 척결과 유월절 준수 및 그에 따른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각종 개혁 조처는 이전의 요아스나 히스기야 때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요시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확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본문은 요시야 왕이 취한 개혁 조처의 절정으로 유월절 준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히 지켜진 유월절이었습니다. 26절에서 30절은 요시야 왕의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개혁 조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요시야 왕의 개혁 조처가 미흡해서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요시아의 과감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은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그의 후대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무기또에서 전사한 요시아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17대 왕 여호아스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애굽 왕 바로느고는 불과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아의 맏아들 엘리야김을 새로운 18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울러 바로느고는 유다에 대한 종주권을 과시하기 위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키는 한편 전왕인 여호아스를 애굽의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따라서 바로느고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여호야김은 애굽에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거쳐야 할 궁전을 짓는 데 사용하는 악정을 저질렀습니다. 역대하 34장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16번째 왕인 요시아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계속되는 악정과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은 멸망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요시아의 등장으로 잠시나마 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시아의 우상 타파는 아주 철저하고 세밀한 것으로 우상을 가루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를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이런 개혁은 유다 왕국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방에까지 미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우상 타파는 선왕들의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을 보고 우상 숭배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8절에서 21절은 우상을 타파한 이후에 요시아가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일찍이 성전 수리는 요아스, 히스기야 때에도 행하였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에 다시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요시아의 성전 수리 장면과 성전에 발견된 율법책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시아의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생각지도 않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절에서 28절은 앞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인해 회개한 요시아의 요청으로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나오고 요시아의 회개와 겸손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훌다는 유다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는다는 축복을 예언하였습니다. 29절에서 33절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2차로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아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온 유다 백성과 함께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므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기로 요시아와 온 백성들이 서약했으며 그 증거로 아직 남아있던 우상의 잔재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역대하 35장은 요시아의 유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과 그가 참전한 무기또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요시아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한 후 유월절을 준수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에 발견된 율법책을 근거로
유다 왕국의 신앙 회복에 박차를 가했고 히스기야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하도록 하여 온 백성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명령이 나오고 요시야와 백성들이 유월절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소개되며 실제 유월절이 지켜지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본문의 병행코인 열왕기서에서 비하면 유월절 준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역대기서가 제사장직적 입장에서 제사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7절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애굽왕 느고와 무기도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제국이 BC 610년 바벨론에 멸망당하였고 바벨론이 아직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았던 즈음 그 기회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애굽에 대해 요시야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군대와 요시야는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되었는데 유다는 그 결과 무기토 전투에서 패하고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죽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유다 왕국에 새로운 개혁의 불길을 솟아오르게 하여 희망을 안겨주었던 개혁자 요시야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결국 유다 왕국은 잠시 두개 막혀 있던 물이 둑이 터지자 더 거세게 흘러내려가듯이 갑자기 멸망을 향해 죄악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전쟁의 패함으로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3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